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탄 축하 예배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우기로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 즐겁고도 기쁜 날,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모든 이들이 경배하며 찬양하는 성탄의 아침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 오병의 교회와 모든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만 그 뜻을 위해 저희가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전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 처소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모든 부채를 다 갚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당할 수 있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십자가 길 가운데 더욱 비전 있는 목회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내주하시는 사모님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부교육자와 중진들 그리고 모든 사명자들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서는 성가대회에 함께하사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또한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주 너무 속이 시원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할렐루야를 생음악으로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날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 날 하나님 앞에 성탄 축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2014년 이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우리는 2015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으니까 빨리 가서 그분을 뵈라고 하니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무리가 있는데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천사들이에요. 오늘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을 천사가 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딱 줄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써놨죠.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이렇게 써놨어요. 줄여가지고. 그런데 정확하게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 그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전혀 다른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본부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에게 다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아볼까 합니다. 오늘 2부에 학습 세례식도 있고 또 성찬식도 있고 시상도 있고 많은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20분만 할 겁니다. 좋지요? 설교 짧게 한다면 박수 나온다 그러던데 박수 치지 말아요. 농담이에요. 나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또 누가 또 이렇게 좀 헷갈려가지고 막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순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좀 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일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랬는데 이 뜻이 도대체 뭘까? 제가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그러다가 문득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대회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참여를 하죠.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승한 일이 없어요. 월드컵에 나가서 1등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월드컵 대회에 나가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1등을 했다, 우승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그들이 한국 땅을 밟을 때 한국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 쳐줄 거예요. 잘했다고. 그러죠? 왜? 생전 한 번 우승을 못 해봤는데 월드컵 나가서 우리나라가 1등하고 오면 모든 국민이 다 박수를 쳐줄 거죠. 그리고 그 국가대표 선수들은 우리나라 영웅이 될 것이고 그 영광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 이름만 대도 후손들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영웅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즉 국가대표 선수들이 큰 일을 해냈을 때 영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주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도저히 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니, 신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이 돼가지고 인간에게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인간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을 또 보여주고, 그들의 죄를 대속해서 내가 죽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저 인간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를 창조하신 신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했구나 하고 그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겠지. 그리고 평화롭게 살겠지. 서로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서로 이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겠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을 천사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13절 다 같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건 도저히 인간을 창조한 신이 하실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시겠다고 인간의 몸으로 오니까 천사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천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인하여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계시록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벌을 받는 장소 안 가고 영생 얻는 장소로 오시기 위해서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천군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분은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직접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다. 그러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영광 받고 찬송 받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쟤는 아무것도 한 일도 없으면서 괜히 말이야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고 말이야,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말이야, 이런다고 사람들이 막 뒤에서 수군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 중엔 평화로다 그랬어요. 사람들 중엔 평화로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평화냐? 아니에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남을 기뻐했을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었을까?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린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즉 천국 복음을 믿는다 이게. 천국 복음을 믿으니까,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종살이 하지 않는 살기 좋은 나라를 다시 만들어 놨다니까, 그리고 죽지 않는다니까 그걸 믿는다 이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와요. 안정이라는 게 찾아왔다. 안정.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 다음에 자기가 평화를 얻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과 평화를 이루고, 또 나아가서는 타 민족과 전쟁도 하지도 않고 평화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겐 평화가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세상의 욕심이 가득해서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유하는 이 욕심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럽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 폭언을 말하고 폭행을 하고 살인하고, 또 분노를 자주 일으키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 평화가 없는 것을 대변하는 게 테러 분자들이에요. 그들은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거죠.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니까 테러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자기가 속이 시원한 거야. 자기 몸에다 폭탄을 장전하고 가서 빵 터뜨려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했다면 테러 분자가 될 수가 없겠죠. 평화를 사랑하겠죠. 오히려 죽으려는 사람도 살리는 적십자와 같은 그런 운동에 참여해서 그런 데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죠. 왜 테러 분자가 이 땅에 있느냐?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 있다 이거죠. 오늘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게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들에겐, 과거에 우리도 그들처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 속에 살았는데 이젠 교회 와서 그런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부귀영화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순해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15년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평안을 얻으시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시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서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할 줄 알아야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남을 용서할 줄 모르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서 절대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지금 평화가 없다. 그건 용서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요. 그래, 원수 갚는 일도 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 맡기고 이제 나는 평화롭게 살겠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인생의 짐은 왜 이렇게 많냐? 가정의 짐, 친정의 짐, 시댁의 짐, 또 자녀들에 대한 짐, 너무너무 인생의 짐이 많은데 누구 하나 덜어줄 사람 없는데 예수님이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다 맡기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인생의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짐을 딱 내려놓으니까 마음의 평화가 딱 찾아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건 헛믿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됐다 그랬어요. 그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부자가 되려는 욕심, 성공하려는 욕심, 남보다 더 잘 살려는 욕심, 남한테 과시하려는 욕심 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의 평화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언제 살았냐? 이젠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시고 마음속에 평화를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마음의 분노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원망, 불평, 짜증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시면 남은 생에는 평화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를 주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평화 얻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얻고 좋아서 감사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얻지 못한 분, 이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저렇게 해야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구나. 내 마음에 평화가 와야 가족한테도 평화를 줄 수 있고 또 내가 우리 가족이 편안해야 이웃에게도 또 평화를 줄 수 있어요. 모든 이 평화를 나눠줌으로 인하여 사랑하신 성도님들 남은 생애가 보람되고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하늘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평화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평화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심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겐 평화인지를 배웠습니다. 천사가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므로 천군 천사가 하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세상 욕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수고와 근심과 걱정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평화롭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우리가 평안하고 또 이웃에게 평화를 나눠주고 온 세계가 평화로운 세상이 돼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전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살인하는 일들이 없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6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마음으로 성탄절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드린 그 손길들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 이웃에게도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하단에 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드리시겠습니다. 성탄절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로 나온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